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기억나세요?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특징. 네, 영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특징, 우리가 누려야 될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된 권세, 자녀된 그 영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좀 누려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두 번째가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첫 번째 특징이 인도하심이라면 자녀된 권세 두 번째 특징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탄대로로 형통하고 정말로 좋은 일만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탄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순탄대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홍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라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힘든 세월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고 물길을 트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홍해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홍해를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약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간혹 보면은요, 나는 강하다, 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 세상에 보면 나는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 누구 하나 나를 건들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강한 것 같으나 참 연약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강한가? 강한 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척 하지만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약해요. 저도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되게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이노 목사 참 강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저도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마음도 되게 여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열이 되니까 누가 비웃네. 근데 정말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칠 때는 내가 되게 강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 다 내면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약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것?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요, 순간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건강, 뭐 내가 뭐 여기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없으니까 돈 자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건강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요, 건강 훅 날아가요. 훅 날아가요. 돈이요, 재력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우리의 마음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되게 강한 것 같은데요,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뭐라 그래요? 난 저런 말 신경도 안 써. 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신경 쓰지 마. 저거는 신경 쓸 가치도 없어. 막 얘기는 그렇게 막 하면서 되게 강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밤에 집에 가서 누우면 계속 그 말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내가 그랬나 막.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도 강하지 않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참 연약해요.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할 때 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왜 찾아와요? 염려가 두려우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두려워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막으려고 하니까 이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왜 찾아와요?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고민도 안 하는데, 나는 뭐 그러는데 왜 나는 우울증이 올까? 본인은 고민 안 한다 그러고 본인은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죠.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고요. 남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고요. 그냥 떳떳하게 내 힘으로 그냥 남한테 뭐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그런 심리가 죄인된 사람의 심리, 죄인된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까지 이어져요. 그냥 겉으로 볼 땐 좋죠. 나는 누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도록 그런 삶을 하고 싶지 않아.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까지 연결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뭐예요? 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싫어. 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 싫어.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사실은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꼬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왜? 하나님 타치받기 싫거든. 하나님이 와서 간섭하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손을 움직여가면서 내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간섭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틈만 나면 자기 힘을 키우려 그래.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내 힘을 키우려 그래.
내 힘을 키우는 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돈을 버는 그 내적인 동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울타리를 다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울타리 딱 쳐놓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돈으로. 돈 많으면 죄를 져도 그냥 돈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돈 많으면 요즘에 뭐 만모니즘 그러잖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 테두리를 다 쌓아 올려가지고, 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는 더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막 올리죠. 내 거 못 가져가게 하려고. 예전에 요즘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어디 가면 이제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은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담이 막 5m, 6m 막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 거기 넘어가지도 못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철조망이 또 막 쳐 있어.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철조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철조망 사이에 그 시멘트에다가 맥주병 깨가지고 다 꽂아놨어. 근데 그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개소리가 들려요. 개들이 짖어. 보통 그렇게 부잣집은요, 불독 한 2-3마리는 있어. 거기다가 막 CCTV 막 동서남북으로 돌려버려. 부잣집들. 울타리 쫙 쳐.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울타리를 친다는 건 자기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내 거 뺏기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다가 그냥 일반적인 담벼락도 없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 이게 죄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내 내면의 마음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외면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벽을 치고 있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외면하고 뭔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나온 과거들을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노래는 이렇게 하는데,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자구책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든 거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우리 스스로의 보호는요, 보호벽은요, 탄탄하지가 못해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꼭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두려움밖에 없고요, 고민
근심, 걱정, 우울, 강박. 그러다 보면 쓰러져요. 그러다 보면 쓰러져요. 시편에서 우리는 아주 멋진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막 넘나들죠. 죽음의 위기를 막 수없이 겪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 뒤에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읽을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천만인이 막 나를 에워싸서 진을 쳐 나를 죽이려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런 아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다. 그러면서 이 시편 3편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내가 자고 뭐 누워 자거나 뭐 깰 때나 언제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 한번 넘겨주시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와, 천만인이 막 나를 둘러싸서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쳐도 뭐예요? 나 깝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아멘을 전혀 안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담대함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를 지킬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완벽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야 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세상이 위험하다 그러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야 밤늦게 다니지 마.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위험해. 안 돼 안 돼. 그리고 늦게 오면 막 제가 우리 또 집이 구리니까 거기서 구리역에서 또 올라오면 또 어두운데 지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늦게 들어오면 내가 차 타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걱정이 되니까. 나도 세상이 그렇게 위험해요. 근데요 사실은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힘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피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건 아닌데 막 억눌리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여러분 그거 방어하려고 뭐 이유 변명되고 같이 소리 높이고 합리화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을 빌려서 거기 가서 구걸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여호와께 피해버리면 돼요. 누가 어떤 위협을 가해도 그것과 맞서 상대하면은요, 여러분 힘과 힘이 부딪히면요, 둘 다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피해를 입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피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럼 근심, 걱정, 우울, 강박 이런 거 다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내가 믿는데 그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신경 쓸 거야.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 자녀의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걱정을 해도요. 자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부모는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데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자녀는요. 걱정 안 해요. 무슨 걱정 안 해요?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자녀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는 뭐냐 하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인도요. 두 번째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홍해가 나타나고 사막이 나타났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홍해도 건너고 사막도 지나갔어. 근데 힘들게 지나갔어. 어쨌든 죽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찌질하게? 그래서 공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빡빡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냥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막으로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냥 간간히 근근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지나가는 거예요. 넉넉히. 사막으로 가도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물도 먹으면서 고기도 먹으면서 그냥 넉넉히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자녀된 권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공급하심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 생존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이거 책임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찾아온 저주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노동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그냥 먹고 싶으면 따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되어지면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요. 너무 아주 예민한 주제가 우리한테는 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 신앙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기웃기웃 해야겠죠.
여기 가서 이렇게 눈치도 보고 저희 가서 좀 이렇게 손도 내밀어 보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급을 해주지 않는데 자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러는 애들이 있잖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몸을 팔기도 하고 매춘부 역할 이거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안 돼 하지만은 네가 내 삶 책임질 거야. 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런 데로 빠져드는 학생들도 많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걸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거 하겠어요? 뉴스에 보면 별별 사건들이 다 연루가 되어지면서 막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뇌물도 받고 감옥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왜 그래요? 아버지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 있대요. 가장 맛없는 밥이 뭔 줄 아세요? 눈칫밥이요. 맞아요. 눈칫밥. 눈칫밥이 맛이 없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이 눈칫밥은. 식당에 가서도 누가 이제 사주고 내가 얻어먹을 때는요. 나 이거 먹겠다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사주는 사람이 짜장면 집 가서 나 짜장면 먹을래? 그러고 들어갔는데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나는 탕수육 팔보채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는 뭐 그 사람이 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약이 없어. 그 사람 안 사줘. 다음부터는 같이 밥 먹자 소리 안 해. 나는 짜장면인데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탕수육 팔보채야? 이게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게 카페에 있다 보면은요. 하는 제 사무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 중간 리더 정도 뭐 부장이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 내가 쏠게 먹어. 그러면서 자기는 사장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자기는 우리 집에서 제일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자기 직원들한테는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 그렇게 해요. 그럼 아래 직원들이요. 비싼 거 먹는 줄 알아요? 부장이 사는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얻어먹는 주제에 어떻게 그거보다 비싼 걸 시키냐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래요. 저도 그거 똑같은 걸로 주세요. 그러면 이 부장이 또 그래요. 더 비싼 거 먹어. 막 이래요. 절대로 비싼 거 안 먹어요. 제가 아무리 그거 말고 요거 맛있다고 요거 권면을 해도 절대로 그거 비싼 건 안 먹어요. 왜? 그 부장이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밉보였다가는 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눈칫밥이잖아요. 눈칫밥.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공급을 못 받으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빵빵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 안 다녀도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만한 내가 뭐 사업을 해도 될 만한 그런 공급을 내가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직장 가서 그 직장 상사 눈치 보겠어요? 비싼 거 먹어? 그럼 비싼 거 먹지. 왜? 자르려면 잘라. 나는 여기서 공급 안 받아도 난 우리 아버지가 얼마든지 공급해줘. 물론 예의는 지키지요. 그러나 그런 눈치를 보진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런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막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예의 다 지켜가면서 당당한 모습, 건전하게 그런 당당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아야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분이 공급 안 해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손 벌리고 굽신굽신 거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멋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공급을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맨날 눈치 보고 주일날 직장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예배는 빼먹고 돈 좀 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빼먹고 돈 벌러 가고 이게 세상에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고 그거 경험한 사람은 주일날 절대로 일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해서 저 자녀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테스트할 때도 있죠. 어려움에 공급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공급 안 해주실 때 힘들어 그러면서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에 가서 아부하고 빌고 무릎 꿇고 거기에 타협을 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 봐라. 이 녀석 안 되겠네. 내 자녀라고 하면서 권세를 못 누리네.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닌데 요놈 마음 좀 떠보려고 그랬더니 홀가닥 절로 넘어가 버리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슨, 교훈 중에 하나. 이거를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기 우리 예은이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젊고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있지만은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평생이 고달파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 눈치 봐야 되고요. 거기 굽신거려야 되고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에 굽신거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나 죽고 나 하나님 신뢰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은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의 공급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거를 하나님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통과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이 풀리는 거예요. 평생이.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와 정말 맞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네. 하나님 정말 짱이야. 아멘 하셨는데 진짜 아멘을 하신 건지 후색을 맞추기 위해서 얼쑤하듯이 그냥 아멘을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낼 때 이걸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도 남자. 그 당시에는 숫자가 남자 어른들만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남녀노소 뭐 다 합치면 막 200만, 250만, 뭐 300만도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매일같이 그것도 하늘에서 그 많은 숫자를 먹을 만치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돼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그것도 매일같이. 그냥 몇 개 뚝뚝 떨어지고 야 좀 부족하면 좀 나눠 먹어. 이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먹을 만큼 막 팍팍 부어주셨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하고 교훈하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의 생존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 그렇게 내려줬잖아요. 너희의 생존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만 광야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가나안 복지,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 그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잘 사는 사람들 많고 부자들 많고 그 명문 가문들도 있고 세상에 뭐 잘 나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거기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내려지는 공급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무릎 꿇지 말고 굽신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네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레슨을 그 교훈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한국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가 힘들고 세계가 막 이렇게 막 팬데믹 상태가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경제의 헤게모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헤게모니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생존의 문제, 이건 우리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인생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염려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그런 염려를 안고 사는 그 패턴들은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 자녀는 그런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존재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니까. 아멘.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냐?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보이냐? 너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 문제로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힘들어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그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이에요. 네.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 그게 뭐냐?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살면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고 보너스로 따라오고 덤으로 따라오고. 변덕순 권사님만 아멘을 크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믿겨지지가 않는가 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나 봐. 근데 여러분, 이 공급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내 생존을 위해 내 생존을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자녀인 우리가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권 회복. 영권 회복이 뭘까요? 이 영권 회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신자가 신자다워지면은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뭐냐? 영적인 권위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깨를 활짝 펴세요. 여러분, 기품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삶을 좀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세상에 좀 드러내시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멋지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